할렐루야. 3월 7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물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목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가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시편 107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공동체의 감사 찬양으로 쓰여졌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들고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부분이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을 말한다면 이 부분은 더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이 사막이 되기도 하고 사막이 샘이 되기도 하고 또한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일들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힘들까? 왜 상황이 이렇게 꼬여만 갈까? 우리는 보통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샘으로 바꾸시고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자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돼.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바다에 길을 여시고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억압과 고난 때문에 낮아지기도 하지만 높은 사람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랬습니까? 강대국, 아주 강한 바벨론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보여주듯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미워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교만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41절에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위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아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보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늘 같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42절에서 43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읽습니다. 마지막 42절의 핵심인데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 사람일까요?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보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읽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막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고 희망이 없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샘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막을 샘으로 만드시고 눈물을 찬양으로 만드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막에 샘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